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7장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7장에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함께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설교 제목을 왜 사느냐고 묻거든 이런 제목을 주셨어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요한복음 이제 드디어 우리가 17장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는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오늘 첫 부분을 1절부터 5절까지를 봤는데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런다면 예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영광을 구하는 기도예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영화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실은 영광스럽게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뜻이 저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당신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셨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왜 사느냐고 묻거든 이렇게 정해봤는데 누가 나에게 그런 질문을 당신은 왜 사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분명히 예수님처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당신은 왜 사십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을 물어보면 요즘 현대인들이 잘못된 인생의 목적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예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 돈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겉으로는 돈 때문에 산다고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사는 모습을 보면 아, 이분은 돈이 인생의 목적이구나. 여러분,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도 정말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가 듣잖아요. 정말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근데 돈뿐만 아니에요.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쾌락도 그렇고 이것은 다 잘못된 인생의 목적들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세팅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예 인생의 목적 자체가 없어요. 너는 꿈이 뭐니? 없는데요. 너는 뭐 하고 싶니? 없는데요. 너 왜 사니? 그냥 사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마음대로 그냥 막 가는 인생이죠. 흘러가는 인생에 그냥 표류, 바다에 돛도 없고 그 닷도 없어서 그냥 표류하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요, 조금만 비바람이 오면 이리 요동하고 저리 요동해서 결국은 스스로 무너져요. 왜요?
왜 사는지 모르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나에게도 한번 던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살지? 내 인생의 목적은 뭐지? 누가 나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맞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이 이러이러하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 목적을 가지는 인생이 중요하냐면 결국은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대로 삽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목적대로 살잖아요.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무언가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목적에 의해서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이 기도의 자리에 오셨냐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오늘도 허락하실 말씀을 붙들고 내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아야지. 그러므로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자리로 걸어가야지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그 목적 없이 그냥 일어나자마자 저절로 내 몸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요, 그 사람 인생의 마지막을 알 수 있어요. 아, 이분은 나중에 이렇게 되겠구나. 그죠? 참 목적이 중요해요. 요즘은 그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라는 참 좋은 도구가 있어서 처음 가는 길도 목적지만 정확히 설정하면 거의 틀림없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잖아요. 안내해 주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초행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잘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인생길을 잘 가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정하는 거죠. 목적지를 잘못 정하면 사망입니다. 또 내 인생의 목적도 없이 산다면 그 인생도 사망으로 끝나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세팅해 주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따라가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들에는 인생의 목적지를 알려줄 수 있는 영적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인생의 목적으로 산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사실은 이게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우리들의 영적 내비게이션인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내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성경이죠. 그럼 그 내비게이션이 설정해주는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니까. 여러분 이제 명확해지셨죠? 아, 그렇구나. 내가 영적인 내비게이션은 성경인데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지구나.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첫째는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목적지라는 거는 이제부터 내 삶의 모든 그 목적의 대상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귀한 고백을 했었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의 것이로다.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 60년, 70년, 80년, 90년까지 정말 한국 대학생 운동을 일으켰던 그 CCC의 김중곤 목사님 계셔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또 달변가이시고 설교가이신데 그분이 하셨던 설교 중에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져요. 그러나 답은 딱 하나 정해져 있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가 답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은 계속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오직 예수. 어떤 질문을 주로 하셨냐면 인류의 구원은 누구입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오직 예수. 인류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우리의 힘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우리의 지혜는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우리의 능력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우리의 보배는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오직 예수. 나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오직 예수. 잠을 자도 오직 예수. 밥을 먹어도 오직 예수. 공부해도 오직 예수. 일을 해도 오직 예수. 무엇을 해도 오직 예수. 어디에 있어도 오직 예수. 매일매일 오직 예수. 세상 끝까지 오직 예수. 영원토록 오직 예수. 이렇게 100가지 질문이 던져지면 학생들이 막 눈물을 쏟고 그렇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이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인생이에요.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있을 수도 없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 제가 조금 전에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설교의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 가이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 내일 읽을 1절부터 5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 영화라는 게 그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위해 쭉 기도를 하세요. 그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을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성도들, 그 중보기도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내일 읽게 될 1절부터 5절까지가 읽어보면 예수님은 정말 인생의 목적을 여기에 두고 사셨구나. 자, 1절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성만찬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하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영화롭게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대입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을 두고 사셨구나. 그죠? 여기서 그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18장에 가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기도하시고 이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보낸 무리에게 붙잡혀요.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시고 계속해서 밤새 고문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달려 오후 3시에 죽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그의 삶의 마지막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다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고난주간 때도 또 살펴보겠지만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 그 지시기까지 말할 수 없는 고초도 겪으셨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요동하지 않으셨어요.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의 목적을 아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시니까 예수님은 요동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이 업다운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너무 좋죠. 그러나 한번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고 나면 와, 이분이 그분이 맞나? 근데 내 인생의 요동함이, 물론 업다운이 조금은 있긴 있죠. 그러나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의 목적을 아니까. 내가 왜 예배드리고, 내가 왜 봉사하고, 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왜 직장에 가고, 왜 사랑하고 하는 모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처럼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이 살 수 있을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때 나는 무엇을 결정할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물어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스탑하고 그 생각의 뿌리를 일단 내려놓고 점검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라면 멈추는 거죠.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여러분, 목회자도 때로는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아요. 바울이 그 당시에는 매스컴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소문으로만 듣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바울이 예수님 전하다가 옥에 갇혔대. 그러면 또 다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우리 시대다.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질투하고 괴롭겠지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나 봐요. 그런데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다면 스트레스도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죠.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는데, 그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조금이라도, 눈꼽만큼이라도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있었다면 아마 억울해서 잠도 못 잤을 거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에 성도들에게 그들을 믿지 말라고, 그리고 엄청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마음의 중심이 딱 섰던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이렇게 편지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목적 자체는 잘못됐지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래요. 그런데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밑줄 할게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바울의 고백을 읽으면서 야, 진짜 어떤 때는 사람이 너무 멋지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야, 진짜 바울은 멋지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어요. 인정을 받든지 못 받든지 대접을 받든지 못 받든지 어떻게 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났다면 I'm okay. 나는 괜찮아. 나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아. 그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지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나?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영광. 이거 하나밖에는 없었어요. 이 고백 안에 느껴지는 바울의 담대함, 이분의 평안함, 이분의 감사. 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또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있다고 싶어요. 제가 내일 새벽에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나눠볼게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내일 새벽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왜 사느냐고 묻거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의 방향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기준을 주는 거예요. 성경이 내비게이션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목적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 가이드라인이 내 인생에 그려지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내 인생에도 백문일답이 있는 거죠. 무엇을 해도 오직 예수, 뭘 어디를 가도 오직 예수, 누구를 만나도 오직 예수, 내가 숨을 쉬어도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락하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